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백성이란 말은 또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종료주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신사적이시고, 음식으로 말하면 깔끔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는 종료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신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힌두교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신들을 한번 연구를 해봤거든요. 연구는 아니라도 설교를 위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힌두교의 신들이 창조하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신이 있어요. 그걸 또 파괴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 신은 이제 죽음의 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계속 태어나고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 힌두교의 신을 이렇게 좀 보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거예요. 신들의 수가 몇이냐고 하니까 소위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힌두교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어떤 신을 섬겨야, 어떤 신을 한테 잘해야 내가 화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3억 3천만 신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고요. 무슨 신 그 신이 다시 윤회해가지고 뭐 8번째 왔고 뭐 9번째 왔고 9번째 올 것이다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저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그 말씀이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 한 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머리가 안 아파요. 너무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다른 신들 섬기는 힌두교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일본 이런 데 가면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일본에도 가면은 뭐 곳곳마다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이 많습니다. 산신도 있고 뭐 토주대감도 있고 뭐 삼신 할머니도 있고 무슨 실성신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런 거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좋은 분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신들이 엄청나게 부도덕해요. 제우스 같은 경우에, 제우스가요, 자기가 아버지가 크로노스였거든요. 크로노스, 시간의 신이라는 크로노스.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였어요. 크로노스를 죽이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자기 자녀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꾸. 뭐 신이, 그런 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종료주일에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신이 자기 아들 신을 죽인다니까, 자꾸 죽이니까 이 제우스가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크로노스 신도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 신을 죽이고 이기고 그 신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그거는 자기가 그 미워서 자기의 왕좌를 그 권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근데 저 크로노스나 이런 그것들은, 그런 신들은 막 자기 왕좌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왕좌의 다툼한다, 왕위의 다툼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은 막 죽이는 거예요. 아들 신들을. 그래서 제우스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정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제우스 같았으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왜 그러면서 반란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은 신이시다. 그 다음에 저 제우스가 얼마나 부도덕한 줄 알아요? 저기 부도덕하다고 썼는데요. 불륜남이에요. 불륜남. 여신이든지 요정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뿐만 남성까지, 하여튼 저 신을 따르면 안 돼요. 저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 불륜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정실 부인 헤라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좋아해 따라다니는데 헤라가 제우스를 싫어하니까 제우스가 파랑새로 변해가지고, 이제 헤라가 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파랑새로 변해가지고 파랑새처럼 해가지고 헤라의 품에 갔다가 확 변해가지고서 겁탈했어요. 그 다음에 소로 변했다가 뱀으로 변했다가 뭘로 변했다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다 아주 불륜남 중에 불륜신이에요. 불륜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최초의 제도, 인류 최초의 제도,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남자 여자 둘이 하나가 되라, 육체와 영과 모든 하나 돼서 아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부도덕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그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우스는요 이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입성하시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군인들은 말 타고 들어가. 옛날 같았으면 군인들이 말 타고 들어가가지고 막 점령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도 아시리아를 함락시킨 그 사네립 같은 경우도 말 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또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도, 그 다음에 느부카드네살 그 왕이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도 말 타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험머 있죠, 험머 지프, 미군 그 큰 집차, 그 차 타고 그 다음에 탱크 뒤에 몰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평화의 화목제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 가셨거든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춰 가신 것은 뭐냐면은, 유월절에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할 때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가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상징하거든요. 옛날 교회들이. 그래서 어린 양으로 이제 주님께서 상징 이렇게 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다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 아닙니다. 죄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아니면 뭐 동물의 피로 무슨 피로 다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도 우리가 지금 특별히 막 7대 죄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갖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죄를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사람이에요. 죄를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뭐냐면 피입니다. 피.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그랬는데 나뭇잎으로 안 가려졌어요. 나뭇잎으로 안 가려지니까 안 가려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다가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 여기 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뭐 결국 그거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가죽을 입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불순종을 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다른 동물이 죽어서 그 피값으로 그 자기네 부끄러움을 이제 가린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은 죄값이 해결될 수가 없으니까 죄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가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자기의 피를 들여서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박한 해결책입니다. 신박한 해결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는 그래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뼈를 꺾지 않고 그냥 그거를 막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문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었거든요. 그게 애굽의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매년 이제 기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온 인류의 죄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목제다. 화목제라는 것은 둘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도 하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선 돌아가셨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서, 하늘의 성소에서, 진짜 성소에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옛날 그 철학 생각에 의하면은
여기 있는 건 다 원래 원형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것의 모형이다. 다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그러는 그냥 그 모형일 뿐이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 원래 것은. 성소도 뭐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 거기에 가셔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뭐 매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신의 피를 들여서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 같은 희생을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그 동물의 피가 아닌 다른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들여서 갈보리 언덕에서 제사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이 종려 주일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설교 연구하면서 뭐 겸손도 배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했는데, 종려 주일에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것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무슨 일도 안 시키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열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억지로 뭘 시키지도 않으시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 억지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쫙 이 종려주일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뭐 단순하다고 하면은 좀 그런데 이 표현이 제가 이 실력이 어학 실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 단순하다 그러면 이건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말이고요. 쌈박하다 그러면 이것도 좀 너무 속된 말인 것 같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표현할 수가 없는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주님,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우스라든지 뭐 이집트 신도 제가 좀 연구해봤어요. 이집트 신도. 근데 거기도 뭐 싸우고 뭐 그냥 인도 신도 뭐 서로 뭐 싸우고 뭐 하고 그냥 그게 계속 반복. 그래서 악이 계속 선과 악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종의 형체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이제 인도에도 신 이야기하면 인카네이션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육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아기로 오신 것은 성육신이다.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비운 것이고 겸손한 것이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뭐 제우스라든지 뭐 다른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겸손을 본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오늘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애굽의 이집트 교회, 콥틱 교회 정말 목사님이셨던 어거스틴, 우린 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에요.
로마 교회나 카톨릭 교회나 뭐 개신교회나 다 어거스틴의 제자인데요. 물어봤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둘째는요? 그랬더니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행하면 축복과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면 높여주시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생명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네가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타인을 존중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고압제사로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요, 마음에 상처받아요. 마음에 상처받고요, 그렇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고압적으로 나오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속으로 그러면서 협조 안 해줘요. 이게 옛날에 무슨 뭐 종과 그 주인과 이런 그런 사이에서 그렇게 갑질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억지로 그렇게 살았었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갑질하고요, 고압적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협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남을 대하고 내가 모든 거 다 한다 그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요,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허리를 동인단 말은 종으로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감복을 해가지고 그냥 안 도와주시고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 그거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방탕하고 불륜이고 막 아이고 참 본받을 거 없어요. 이집트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아까 이거 대접받고자 대접하라 이렇게 한 얘기가 이 말씀이고, 겸손히 행하는 자는 잠언 22장 4절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물질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축복 받죠.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서빙하면 그 사람 대접받고 또 대접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니까 재물이 오는 것이고 영광도 오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축복도 이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그 다른 신을 따르니까, 만몬 신을 따르니까, 만몬은 교만하잖아요. 돈 하니까 거기를 따르고 교만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재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 가운데 찬양했지만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이 가사대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건 내맡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으시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서로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그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면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